2장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오늘 우리의 삶의 토대로 삼고 이 땅의 모든 생사화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그 생명 주심에 우리의 모든 중심을 둘 수 있도록 주님 말씀을 열어 밝게 바라보게 하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심을 온전히 깨닫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우리의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 하여금 하나님 한 분만을 진심으로 섬길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원래 룩기를 하고 들어야지 좀더 극적일 텐데요. 그냥 넘어왔습니다. 사무엘 상하가 같이 펼쳐서 봐야 되는데요. 심판 크기가 좀 커야지 사무엘 상하를 같이 이렇게 펼쳐놓을 텐데 아무튼 사무엘 상하를 강의하고 하를 강의할 텐데 핵심은 다윗 왕조예요. 사무엘 상하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사사 시대와 같이 불임의 시대에 불임하고 있는 미래가 없는 사사 시대에 삼손 이야기를 들어본 그렇죠. 사사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의 미래를 열어내시는데 그 열어내신 주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열어내시는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미래를 열어내는 선물이 바로 다윗 왕조예요. 다윗 왕조가 누구로부터 출현하게 되었고 다윗과 다윗 왕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가나안 땅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그러한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시기까지 다윗과 다윗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어내시는데 사무엘 상하의 핵심은 다윗 왕조예요.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고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것은 다윗이 정치적인 경쟁을 통한 왕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즉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 다윗 왕조가 어떻게 출현하게 되었는가, 그것이 다윗의 정치적인 역량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어떤 하나님의 선물이냐면 그 중심을 하나님께 둔. 그래서 중심을 하나님께 둔다는 게 무슨 말인지는 또 역사적으로 우리가 여기 내용을 통해서 우리 11개 상에 가면 좀 잘 드러날 거예요. 그 중심을 하나님께 둔 다윗과 또 다윗을 통해 이르는 다윗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상하 핵심은 다윗 왕조인데 우리의 질문은 여기에요. 다윗과 다윗 왕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열어내시는데 왜 다윗 왕조를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통치 수단인 다윗과 다윗 왕조를 열어내면서 사무엘 상하 내용에 왜 하필이면 제목이 사무엘 상하이고 또 왜 하필이면 한나 이야기로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한나 이야기로? 한나의 불임 이야기. 한나가 임신치 못해서 자녀가 없었는데 미래가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한나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한나의 미래를 열어주셨다. 왜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 왕조 이야기를 시작하는가? 그런 부분들을 따라가는 게 이 성서의 이렇게 핵심일 텐데요. 전체 우리 구조만 한번 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무엘의 소명. 사무엘의 소명이 1장, 2장, 3장이에요. 이사야와 같이 특별하지 않은 어떤 특별한 의도가 아닌 딴에는
네, 항상 어떤 인물에 대한 소명이 맨 앞에 소개되어 있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무엘의 소명. 사무엘의 소명. 1장, 2장, 3장이 사무엘에 대한 소명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무엘의 소명. 사무엘의 소명. 네, 사무엘이 소명받는 장면이에요. 그 사무엘의 소명장이 3장인데 거기에 한나의 불임 문제를 통해서 열어내고자 하는 한나의 불임 문제를 통해서 열어내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데요. 한나의 불임 문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데 그 의도는 우리가 2장 30절 읽었어요. 2장 30절 읽었는데 그건 좀 이따 보기로 하고 한번 따라볼까요? 사무엘의 소명. 사무엘의 소명. 사무엘의 소명. 사무엘의 소명. 그 사무엘은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두 가지 소명을 해요. 사무엘은 사사로서 또 선지자로서. 사무엘의 소명은 바로 선지자로서 또 사사로서 소명이에요. 사무엘의 소명이 언급되어 있고요. 사무엘의 소명에 선지자로서 소명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또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소명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의 소명 중에 가장 극적인 부분은 9장부터 언급된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사울이 왕으로 관련된 장면이 9장부터 15장까지 돼요. 첫 번째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소명이 바로 사울을 피택하고 사울의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울에 관련된 내용이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사울 대신 다윗을 세우는 장면이죠. 그것이 16장부터예요. 다윗이 사울 대신 하나님부터 피택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왕이 되기까지 과정이 길게 펼쳐지는데요. 여기 16장은 다윗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윗이 피택받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사울 그 다음에 다윗으로 올라가요. 다윗이 피택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여호와 영이 사울이 아니라 다윗에게 임하기 시작했어요. 맞죠? 여호와 영이 다윗에게 임하게 됐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장면이 16장, 17장 잘 아시는 것처럼 골리앗 사건이에요. 18장 요나단과 다윗과의 관계. 그 이후에 이 18장 요나단 이후에 18장 중간에 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사울과 다윗의 갈등기가 펼쳐져요. 사울은 현실 정권을 잡은 왕이에요. 그런데 사울 대신에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 분을 말미암아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까지 그 갈등기가 펼쳐지는데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울의 쇠퇴와 맞아요. 사울의 쇠퇴와 다윗의 한번 따라해볼까요? 다윗의 흥기. 여기에 사울이 쇠퇴하고 다윗이 어떻게 점점 왕이 되기까지 부각하는 장면이에요. 이것이 18장 요나단 이후에 우리가 간단하게 보면 여기에 다윗이 피택되는 장면 한번 따라볼까요? 피택이란 말 이해되시나요? 다윗의 정치적인 역량이 아니라 전적인 여호와께서 사울을 통해서 어떻게요? 그가 왕이 되도록 선택하셨다는 다윗이 피택당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기름 부음을 받고 공식이 그렇죠. 기름 부음을 받고 그러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피택. 기름 부음. 여호와의 영. 맞아요. 다윗이 피택당하고 기름 부음 받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자 다윗이 드디어 어떻게 다윗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윗이 주목을 받기 시작해. 여기 수금 타는 자로서
사울 앞에 서게 되는 결정적인 일이 있죠. 한번 따라올까? 수금 타는 자. 수금 첫 타는 번째 자. 여기 수금 타는 자로서 중앙 무대에 진출하는 장면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여기는 골리앗과 다윗의 문제. 한번 따라올까? 골리앗, 다윗. 전쟁에서 다윗과 골리앗 사건이 나오고요. 이 모든 게 가리키는 게 뭔지를 우리가 읽어야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다윗과 요나단의 문제. 한번 따라올까? 다윗, 요나단. 근데 이런 다윗이 점점 다윗에게로 중심이 옮겨지는 이런 장면들이 언급돼요. 이런 장면 이후에 사울의 세태와 다윗의 연기, 즉 사울과 다윗의 갈등기가 펼쳐져요. 한번 따라올까? 사울과 다윗. 사울과 다윗의 갈등기가 여기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언급됐냐면은 마지막 31장까지 펼쳐진다고 보면 돼요. 길죠. 이 긴 본문이 사울의 왕권, 사울이 왕이 되고 통치하는 것과 다윗이 잠깐 주목받는 것 외에 사울의 세태와 다윗의 연기, 긴 본문이에요. 이 긴 본문, 즉 성경에서 뭘 강조하는지 분량을 봐도 명확하겠죠. 뭘 강조하는지 분량을 봐도 명확해요. 여기서 사울과 다윗의 갈등기를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느냐면 다윗이 왕이 된 과정은 사울과 왕권 다툼을 통해서 왕이 다툼을 통해서 또는 정치적인 이런 경쟁을 통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다윗은 철저히 어떻게 해요? 그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사울은 스스로 왕위를 지키려고 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사울은 패망하고 맞죠? 하나님에게 전적인 중심을 둔 다윗이 왕으로 등극했는데 그 정치적인 영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하여? 당신에게 중심을 둔. 이해되시겠어요? 즉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역사 발전의 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 발전의 산물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께 중심을 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요, 이 전체를 읽을 때 우리에게 잘 드러난 부분들은 우리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느냐에 초점을 맞추는데요.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은 사울과 다윗의 이 갈등기를 통해서 사울은 철저히 어떻게 해요? 자기의 왕위를 지키려고 했어요. 자신의 왕국을 지키고 자신의 왕위를 지키려고 했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몇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 드러난 것처럼 기름 부음만 인자를 해하지 않겠다는 이런 에피소드나 몇 가지 그런 에피소드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부분은 다윗은 철저히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과 갈등이 아니라 사울과의 대립이 아니라 철저히 어떻게 사울을 피해 여호와 하나님께 그 중심을 두며 그런 오랜 세월을 보내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윗 왕조의 결과가 여호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그 선물이 어떻게 주어졌는가? 그 중심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다 보면 간단하게 봤는데 이렇게 돼 있어.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울의 세태와 다윗의 연기. 자, 이스라엘의 미래가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미래가 사울과 같이 이 땅에 왕위를 지키고자 하는 그게 있는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에게 전적인 중심을 두고 그 언약을 이행하는 그게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 보면 돼요. 즉 역사의 주권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보면 돼요. 2학기 때 기회가 되면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좀 살펴볼 건데 오늘은 항목만 좀 소개하고 넘어갈 텐데 그런데 우리의 중심은 우리의 관심은 다시 앞으로 돌아가요. 한나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한나의 불임 문제를 통해서 한나가 불임하게 되었죠. 그 문제를 누구에게 들고 왔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들고 왔어요.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응답을 주시고 그리고 한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소원을 통해서 한나가 그 응답을 받아요. 맞죠? 그걸 통해서 열어내고자 하는, 그걸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이냐? 한나의 불임 문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뭐냐? 이것이 다윗 왕조와 이스라엘 미래와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무엘의 소명. 자, 사무엘의 소명, 사무엘이 하나님 또 부르심을 선지자와 사사로 부르심 받기
전에 무슨 문제가 벌써 벌어지냐면은 한나 이야기가 한번 따를까 한나 이야기. 한나의 부인 문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한나의 부인 문제가 1장, 2장에 언급되는데요. 그래서 사사기 전체를 아니 사무엘 상하 전체를 열어내는 열쇠가 바로 이 한나 이야기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사무엘 상하 전체를 어떻게 읽어야 될 건가? 지금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그 열쇠가 여기 주어진다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모든 이야기가 거기에 맞춰져 있는데요. 자, 1장에 그 사무엘의 출생 배경이 돼요. 한번 따라볼까요? 엘가나의 족보와 부림의 아내. 이 시간 얼마나 소개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최대한 가봅시다. 그게 1,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1, 2절 이렇게 읽어볼게요.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라마다임 중에 에브라임 산지에 가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왕의 아들이요 엘리의 손자요 고의 증손이요 슈의 형손이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유나라. 유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네. 아마 사사기 이야기를 잘 아시는 분들은 이 이야기가 연결된다는 걸 아실 거예요. 사사기 이야기를 잘 아시는 분들은 이 이야기가 연결된다는 걸 알아요. 사사 시대에 제각기 자기 소견에 각각 자기 소견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삼손이었어요. 삼손은 사서로 부름을 받았지만 전혀 사사로서의 자식도 없었고 나신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나신으로서 자식이 없었어요. 맞죠? 삼손은 제 눈에 좋은 대로 행하였어요. 그런 삼손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삼손을 하여금 나신으로 살게 하신 이 장면이 삼손의 이야기죠. 그게 보면 삼손의 부모가 불임을 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계시하셔서 삼손을 허락하셨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의해서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았어요. 누구에게 부르짖어야 되는지도 이미 없겠죠. 망각해버렸죠.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오늘 그 이스라엘의 미래가 어디 있는지를 한나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줌으로 이스라엘이 누구 향해 부르짖어야 되고 이스라엘의 미래가 어떻게 열리는지를 그 해답을 들려주고 있어요. 자, 한나의 부림인데요. 거기 보면 엘가나의 족보가 나와요. 엘가나의 족보란 화려하죠. 아마 유명한 선지자들보다도 더 족보가 화려해요. 왜 그러냐면 족보가 4대까지 언급되어 있어요. 보통 족보는요, 그 아버지나 아버지 정도인데 여기서는 4대나 걸쳐서 화려하게 시작해요. 그게 엘가나의 족보인데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엘가나의 족보. 즉 사무엘의 아버지가 엘가나고 어머니가 한나잖아요. 거기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 타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여로보암 그 아버지 엘리후 또 그 아버지 도후 그 아버지 수비에요. 이해되시죠? 4 조상들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 여로보암 엘리후 도후 수 이와 같이요. 그 다음 엘가나가 있고 4명의 조상이 언급되어 있어 화려한 족보인데 그러나 뭐라고요? 미래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인간 족보로는 화려한데 미래가 없더라. 바로 그 다음에 나오죠. 그에게 2 아내가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겐 자식이 있고 한나에겐 자식이 없더라. 이와 같이요. 미래가 없더라 라는 말로 시작해요. 한번 따라해볼까? 엘가나. 여기에 엘가나와 한나, 한번 따를까? 한나. 분인나. 한나와 분인나가 있는데 한나는 자식이 없고 분인나는 자식이 있더라. 이해되시죠?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간단하게 본문만 읽고 시작할게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엘가나가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어디로요? 실로로 올라가요. 한번 따라볼까? 실로. 자, 실로로 올라갔다라는 것. 매번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 매번 종교 행위를 했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실로. 자, 실로에 누가 있었는지 언급하고 있어요. 또 배경을 설명하고 있죠. 한번 따라해볼까? 엘리.
엘리 제사장이 있었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홈니, 비느하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더라. 자, 시작을 잘 봅시다. 한번 따라볼까요? 엘가나, 한나, 분인나. 네, 엘가나가 매년 절기 때가 되어 실로로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어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배경이 잠깐 소개되고요. 4절에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는 자식이 없었죠. 한나에게는 갑절을 줬어요. 자식이 없는 대신에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왜냐하면 한나는 자식이 없기 때문에 소외될 수밖에 없었고, 이런 제물의 분깃을 한나에게 2배를 주므로 그를 위로하고자 했어요. 그러나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여기에 여호와가 주체로 등장하죠. 즉 모든 이스라엘의 미래는 누구에 달려 있다고요? 여호와께 달려 있어요. 맞죠? 이 불임 문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요. 한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한나의 미래도 여전히 어떻게 해요?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미래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면 2번이나 반복되었죠.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즉 한나는 무자하고 내첩인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어요. 미래는 누구에게 열려있나요? 분인나에게 열려있으니 결국은 어떻게 한나에게 그 엘가나 남편의 적극적인 지극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여전히 어떻게 괴롭힘을 당하요. 미래가 없단 말이에요. 7절에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그같이 했다는 건 한나를 지극히 사랑하다, 특히 위로의 성격이 강하죠. 그리고 분깃을 2배나 갑절로 주니 오히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분인나가 자식이 없는 한나를 오히려 어떻게 해요?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10아들보다 낫지 않았냐? 남편의 적극적인 지지가 10아들보다 더 나은, 그치요? 이런 한나를 향한 사랑이 드러나지만 여전히 한나는 미래가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한나는 미래가 없단 말이에요. 자식이 없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한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9절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다는 거니까 분연히 일어나다라는 거예요. 그의 모든 문제를 떨고 아주 분연히 일어나서,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술주 곁 의자에 앉았더라. 의자에 앉았다는 사사로서 통치했더라라는 관용어구라 정도로 보면 돼요. 자, 분연히 일어나서 9절에 뭘 했느냐면,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10절에 보면 그들이 뭘 했느냐면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호와 앞에 나갔어. 남편의 갑절의 사랑과 10아들의 사랑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이 한나의 문제를 누구에게 들고 갔다고요? 여호와께 들고 가고, 여호와께 가서 부르짖었어요.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그렇게 누구에게 들고 나갔다고요? 여호와. 그의 문제를 누구에게 들고 갔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들고 나갔어요. 당연하죠. 유일신이신, 그리고 그가 오직 이스라엘의 미래이시고 이스라엘을 불러주신 분이시라면 이스라엘의 문제는 누구에게 들고 나가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들고 나가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뭘까요? 삼손을 통해서 부르짖는 것조차 잊어버린 그들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문제를 들고 나가야 될지 한나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데, 즉 한나의 이 개인적인 이 부르짖음과 응답 사건을 통해서 뭘 가리키고 있느냐면 손가락에 해당되는 뭘까요? 지금 이스라엘을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한나의 부르짖음과 응답의 사건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이스라엘에게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의 미래가 어디에 놓여 있고 그 하나님 이스라엘을 향하여 무엇을 계획하고 계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들려주고 있다고 보면 돼요. 자, 계속 한번 볼까요? 그런데요, 그 당시 사사들은 어떻게 됐나요? 삼손을 통해서 보면 사사는 더 이상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조차 잊어버린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엘리가 사사로 있었죠. 그런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냐 보면 12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 오매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이게 문제입니다. 새벽에 그렇죠. 성도님들이 기도하러 왔는데 목사의 눈에 술 취한 것처럼 보인다면 목사의 영성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정말 사생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의 중심을 드리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그의 미래를 구하고 있는데 그의 운명을 구하고 있는데 너 술 취했니? 그런다면 어떨까? 이 대비시켜 놓고 있어요. 지금 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이자 사사를 통해서 통치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현실과 거기에 분연히 그 모든 것을 박차고 일어나서 여호와 앞에서는 한나와 대비시켜 놓고 있어요. 자, 그런 엘리 제사장 그런 그에게 한나가 변정해요. 15절에 한나가 대답하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이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는지라. 엘리 제사장에게 이실직고를 왜 그렇게 기도하는지를 말을 했어요. 그러자 엘리는 그 당시 제사장으로서 관용적인 축복을 해요. 제사장 축복문과 같은 관용적인 그저 축복을 하는데 초점 뭘까요? 한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를 통해 자기를 술 취했다고 하는 엘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해요? 다시는 이 자식 문제로 향한 근심이 그의 얼굴에 더 이상 있지 않았더라. 이런 결론으로 가요.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에 17절에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샬롬을 외쳤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네, 제사장으로서 관용적인 이런 한나를 향한 위로의 말을 전했어요. 18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그게 보면 18절에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한나가 그랬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게 정확한 표현은요. 그 얼굴이 근심하던 그 얼굴이 다시 그 얼굴에 붙어 있지 않더라. 이게 얼굴이 전혀 달라졌다. 자, 여기에서 드러내고자 했던 것은 한나의 소원 기도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했던 것은 한나의 문제, 미래에 대한 불임의 문제를 누구에게 들고 나가냐? 여호와 하나님께 들고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한나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19절에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 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언급됐는데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사사 시대와 다윗 시대의 교차점이 나와요. 한번 따라해볼까? 엘가나, 한나 분나, 실로, 엘리, 옴니 비나스 이렇게 두 집안이 소개가 돼요. 그러고 난 다음 한번 따라해볼까요? 한나의 소원. 자, 한나의 소원이죠. 여호와 함께 나가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으시고 사무엘을 허락하셨습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사무엘 출생. 사무엘 출생. 여기에 사무엘이 출생하는데 사무엘이 출생 장면을 한번 볼까요? 21절에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여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가 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의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사무엘 출생이에요. 다시 사무엘을 어떻게 해요? 약속대로 하나님께 봉헌해요. 한번 따라볼까요? 사무엘의 봉헌. 사무엘을 하나님께 봉헌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요. 자, 한나가 그의 불임 문제를, 한나의 불임 문제를 누구에게 들고 갔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들고 가서 소원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 앞에 가서 그의 미래를 맡겼더니 하나님이 한나를 통해서 그의 미래를 열어내죠. 그런 미래를 다시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다시 당신에게 드려진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열어내시더라. 이해되시나요? 즉 이스라엘의 미래가 어디 있는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미래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사무엘이 미래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한나는 불임한 문제를 누구에게 들고 나갔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들고 나갔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들고 나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그의 미래를 구하고 그의 모든 중심을 드렸다는 게 핵심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한나의 미래를 주셨어요. 맞죠? 그렇다고 해서 사무엘이 미래는 아니죠. 이 사무엘을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 드렸더니 여호와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통해서 맞죠? 당신의 미래를, 이스라엘의 미래를 열어내시더라. 지금 이것이 여기서 핵심이거든요.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요. 여기에 가장 결정적인 한나의 노래예요. 2장에 나오는 한나의 노래. 한번 따라해볼까요? 한나의 노래. 한나의 노래. 2장에 한나의 노래인데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사무엘 상하를 전체 펼쳐보면 저 한나의 노래와 사무엘하 22장인가요? 다윗의 노래와 같은 노래인 걸 알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한나의 노래. 한나의 노래. 자, 이 한나의 노래를 통해서 뭘 말하는지 우리 본문을 잠깐 한번 볼까요? 성경을 한번 보시고요. 한나의 노래. 지금 한나가 누구를 경험했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경험을 하나님의 경험을 노래하고 있는데 한나의 노래를 통해서 사무엘 상하 전체에서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우리가 좀 들어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뼈이 여호와를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깨어있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말미암아 기뻐하느니라. 맞아요.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입니다. 거기에 내 뿔이라고 언급되어 있어요. 1절에는 내 뿔이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당연히 다윗을 이야기하겠죠. 즉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내 뿔을 높이신 분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미래를 이와 같이 열어내실 거라는 거예요. 즉 자신의 불임 문제를 여호와 하나님께 가져가서 간구하였더니 그 하나님이 한나의 미래를 열어내시더라. 결국은 한나의 미래는 뭘까? 여호와 하나님이 될 텐데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를 당신께서 어떻게 열어내신다는 거예요. 즉 한나가 경험한 그 여호와 하나님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미래이심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즉 내 뿔과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 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 자, 한번 봅시다. 지금 이 한나의 불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통해서 또 한나의 노래를 통해서 아주 잘 소개되고 있는데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요? 거기에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향하여 절구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향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향하여 기뻐함이니라. 저 한나의 노래는요, 한나의 높아진 뿔을 기뻐하면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이, 그죠? 뿔이 높아지는 것으로 끝나요. 즉 한나의 노래는 전체가 뿔에 관한 것이라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뿔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 뿔이 무엇인가? 한나의 뿔이 높아진 이유는 여호와께 대한 신뢰와 부르짖음으로 높아졌어요. 맞나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부르짖음을 통해서 한나의 뿔이 높아졌어요. 그렇다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이 높아지려면 동일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이 높아지려면 한나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 전적인 신뢰와 부르짖음이 필요해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부르짖음이 필요하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부르짖음을 통해서 그 뿔이 높아지고 이스라엘의 구원이 올 텐데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이 사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은 왜 높아지지 않았고 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이 다윗은 이런 사울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 뿔이 결국 높아질 수밖에 없었는지 이것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미래가 무엇인지를 지금 들려주고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이걸 열어내는 시작이 뭐라고요? 창세기예요. 1장 2장에 이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즉 역사의 주권자요. 결국은 어떻게 구원주, 즉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 나의 노래를 통해서 내 뿔이 높아졌는데 내 뿔이와 같이 높아진 것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이 높아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뿔이 높아진 것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이 높아지려면 어떻게 되느냐면 한나가 그 뿔이 어떻게 높아졌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뢰와 부르짖음이에요. 신뢰와 부르짖음 앞부터 우리가 쭉 해온 사실이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신뢰와 부르짖음. 신뢰와 부르짖음. 맞아요. 그러면서 그걸 소개하고 있어요. 한나가 여호와 하나님, 그가 부르짖었던, 그가 신뢰를 두고 부르짖었던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2절부터 소개하고 있어요. 자,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2절 3절 이해되시나요? 한나가 1절에 보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맞죠? 여호와를 위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높아졌으며 내 입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내가 주의 구원을 위하여 기뻐합니다. 한나의 기쁨의 원인이 거기 나와 있어요. 한나가 그렇게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즉 한나가 즐거워하고, 그렇죠? 기뻐하는 원인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즉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호와를 인하여, 맞죠?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또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합니다. 한나가 기뻐한다라는 것은
한나의 기쁨은 즉 1절에서 언급되는 것은 한나의 높아진 뿔이에요. 한나의 높아진 뿔 때문에 기뻐하지만 결국은 기쁨의 근원은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뿔이 아니라 여호와 때문에 기뻐한다는 말 이해되시죠?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 기쁨의 원인이 되는 여호와가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그가 바로 2절 3절이에요. 한나는 결코 어떻게 해요? 그 뿔이 높아진 그 자체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뿔을 높여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면 바로 2절과 3절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인하여 여호와의 구원을 위하여 기쁨을 노래해. 그렇다면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시길래 여호와의 구원이 어떤 것이길래 이렇게 기뻐하는가? 그 이유가 2절 3절이에요. 여호와는 누구시냐면은 거룩한 이가 없으시며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여호와 같은 이가 없다라는 오직 어떻게 비길 수 없는 분,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오늘 우리가 가운데 역사하시냐면 3절 같이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왜 그러냐면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한번 따라볼까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맞아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다. 지식의 하나님 또 달아보신다. 이게 핵심이란 말이죠. 맞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하나님께 신뢰를 두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그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본의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하나님 앞에 신뢰를 두지 아니하고 그에게 나오지 않는 자, 하나님은 그에게 어떻게 해요? 그와 같이 역사하실 거라는 거예요. 즉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신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실까요?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즉 여호와 같으신 분이 없고 거룩하신 이가 없고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지식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4절부터 8절까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지식을 달아보신다고 그랬는데 맞죠?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다고 그래요.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지식의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지식의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4절부터 8절까지 소개되어 있어요. 그건 누구냐면요,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맞아요. 이제 이게 핵심인데 이게 전체를 열어가는 한나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열어내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열어내고 오늘 이 모든 사건들을 그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즉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그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의 행동에 따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미래를 열어내시는지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이 나머지는 어떻게 한나의 노래를 풀어가는 사무엘상하는 한나의 노래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 가운데 어떻게 그 당신을 드러내셨는지를 소개하는 사건에 불과하다는 거지. 핵심은 뭐라고요? 한나의 노래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 역사를 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이미 다 소개가 된다. 자세하면 재미없나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그래도 성경은 이렇게 잘 꿰서 이렇게 하나 생각이 안 됐어요. 네, 4절에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자, 4절에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뭘까요? 전체는 뭘까요? 역전의 하나님이죠. 맞죠? 하나님께 중심을 둔 자는 그 뿔이 높아질 것이고 하나님께 중심을 두지 못한 자는 그 뿔이 낮아질 것이라는 역전의 하나님이에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요. 4절에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네,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맞아요. 지식의 하나님께서 행동을 달아보시는 6가지 예인가요? 여기 한나의 노래에 우리가 그 흐름을 잘 파악해야겠죠. 내 뿔을 높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맞죠? 기름 부은 마른 자의 뿔을 높이실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뇌풀을 높이시냐면 전적인 어떻게 하나님의 신뢰와 부르짖음을 통해서 그 신뢰와 부르짖음이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인하여 절구하며 그죠? 뇌풀을 여호와께서 높이셨고 또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했어요. 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소개하고 있어요. 그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신 이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고요. 다른 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맞죠? 거룩하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고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나요? 네,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하나님 같은 반석이 없으시다라는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면은 지식의 하나님 우리 행동을 달아보신다. 그 행동을 달아보시는 그 일곱 가지 사건이 여섯 가지 한번 따라해봅시다. 여섯 가지 사건이 언급되어 있어요. 첫째가 4절이죠. 용사의 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누구 사건일까요? 네. 결국은 용사의 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결국은 누군가요? 네. 결국은 다윗과 골리앗에서 등장하죠. 맞나요? 다윗과 골리앗에서 골리앗은 쓰러지고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께 중심을 둠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맛봤어요. 또 결과적으로 뭘까요? 사울의 죽음이라 할 수 있겠죠. 맞죠? 사울의 죽음. 그렇잖아요.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띈다는데요. 원래 전쟁은 뭘까요? 강한 자는 이기고 약한 자가 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띨 수 있을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윗을 보면은 다윗과 골리앗 사건이 잘 드러나 있어요. 그 다음에 사울의 쇠퇴와 다윗의 승리를 통해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여기 31장에 사울의 죽음 한번 따를까? 사울의 죽음. 그리고 넘어가면 사무엘 3하 1장으로 넘어가면 용사가 나와요. 그 용사가 누구냐면 두 용사가 어떻게 해요? 두 용사의 활이 꺾였다고 그래요. 두 용사의 활이 꺾였다고 하는 활노래가 나오는데 그 두 용사는 사울과 요나단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잘 드러나 있어요. 즉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에게 중심을 둔 자는 결국은 어떻게 해요? 뿔이 높아질 것이고 하나님에게 중심을 두지 못한 자는 결국은 어떻게 패망할 것이다. 그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5절에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전에 잉태치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거기에 먼저 두 번째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해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는다라는 음식과 자녀의 역전이죠. 우리 성경 본문에서 우리 찾아볼 수 있을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잉태치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준 자는 쇠약하도다. 그것도 언급되어 있어요. 어디 나오냐면은 엘리와 사무엘, 즉 엘리와 사무엘 집안의 비교로 이제 곧 나올 거예요. 엘리와 사무엘 집안 비교로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즉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더라. 삶과 죽음의 역전이 지금 누구신지 한번 쭉 그런 구체적인 사건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우리가 한번 볼 거예요. 또 8절에 보면 7절에 보면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8절에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며 빈핍한 자를 그름더비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당연히 어떻게 해요? 사울과 다윗의 내용이 언급되어 있죠. 자, 4절부터 8절까지 거기까지가요.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이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바로 이런 역정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린 뭘까요? 역사의 주권자요. 구원주시라는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드러내고 있어요.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 한번 읽으면 무슨 내용인지 쉽게 파악이 될 거예요. 그러면 기억이 될 거고요. 출처 문제를 물을 때 쉽게 답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리고 8절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8절 끝에 보면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들 위에 세우셨도다. 바로 이거예요.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즉 한번 따라해볼까요? 역전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자, 4절부터 8절까지 4절부터 8절까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시냔 말이에요. 즉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주관하시고 넘어뜨리기도 하시고 일으키기도 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즉 이러한 역전을 가능하게 하신 여호와는 누구신가? 그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8절 끝에부터 창조주 하나님이 소개되어 있어요. 9절에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누가요? 창조주 하나님이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며 거룩한 자들의 발이라고 그랬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라. 여호와를 대적한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를 치시리로다. 즉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여호와는 누구시냐면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맞죠? 창조주 하나님인데 그가 어떻게 이 세계를 다시 건설하시냐면 9절같이 거룩한 자들은 지키시고 악인은 잠잠케 하심으로 지킨대.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힘으로 이길 사람이 없는,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심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한 자는 산산이 깨지고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 마지막에 10절 끝에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하니라.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이 높아지려면 어떻게 되냐면 한나가 그 뿔이 높아진 것을 통해서 노래하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께서 그 행동을 달아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신뢰를 두고 부르짖는 그를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그를 통해서 당신이 이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한나가 신뢰와 부르짖음을 통해서 경험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오늘 우리 가운데 드러내면 그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어떻게 통치하시냐면 바로 이와 같이요. 즉 역전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께 신뢰를 두고 부르짖는 자를 하나님 높이시고 그렇지 않은 자를 심판하시는 걸 통해서 당신이 통치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네,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없이 닫혀버린 미래가 닫힌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은 다윗의 뿔을 일으키시고 그런 하나님의 전적인 신뢰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여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한나의 노래의 목적, 이것은 한나의 노래는 결국은 사무엘상하 전체의 내용하고 같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하 전체의 내용. 즉 한나의 노래는 미래에 올 왕권의 희망이 무엇인지, 왕들을 평가할 기준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부르짖음과 신뢰와 부르짖음, 맞죠? 신뢰와 부르짖음, 그것만이 이스라엘의 미래라는 것을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그게 핵심이 뭐냐면은요, 그게 핵심이 우리 이렇게 한번 따라해볼까요?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맞아요.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게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한나의 노래의 결정은 하나 잡아보면 한번 따라해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누구를 낮추시고 누구를 높이시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이 사무엘상하의 읽기의 핵심이에요. 한번 따라해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가 누구신지는 창조자 하나님의 역사의 주권자의 구원주심을 여기도 소개하고 있어요. 맞죠? 누구를 낮추시고 누구를 높이시는지 오늘 본문에도 소개되고 있어요. 한나 예를 통해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엘가나 한나 분인나. 엘가나가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나 분인나가 있었는데 한나는 무자하고 분인나는 어떻게 자식이 있었더라. 그리고 매년 실로에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는데 실로에 엘리 제사장이 있고 그 아들 제사장 홈리와 비나스가 있더라. 자식이 없는 한나가 엘가나의 갑절의 분깃과 열 아들과 같은 전폭적인 사랑을 드러내지만 한나는 그것으로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여전히 분인나가 격동케 함으로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문제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미래가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어떻게 그 어떤 부분으로도 미래가 열리지 않아요. 괴로운 거예요. 그 문제는 누가 열어낼 수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열어낼 수 있대요. 그래서 한나가 여호와 하나님께 분연히 일어나서 가서 자신의 문제를 토로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 부르짖었더니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 한나의 미래를 열어주셨어요. 맞죠? 그 불을 높이셨단 말이에요. 높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한나는 그 불을 드린단 말이에요. 사무엘을 봉헌했어요. 이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열어내신다. 거기에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한 한나를 통해서 이런 한나의 불임 문제를 해결되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뭐라고 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여기다가 고백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즉 한나의 뿔을 높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실 텐데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이 높아지려면 어떻게 해요?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행동을 달아보시는 지식이 하나님. 그가 도대체 누구시냐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에게 당신을 어떻게 해요? 드러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을 맺었어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지 이제 펼쳐지는 당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지 이스라엘의 내 뿔이 높아질지 미래가 열릴지를 소개함으로 지금 어떻게 해요? 이 사무엘 상하를 읽는 독자들 처음부터 사무엘 상하가 이렇게 기록되지는 않았겠죠. 맞죠? 사무엘 상하를 기록한 것은 그들에게 신앙의 문제가 있어서 신앙의 문제가 있었겠죠. 그들이 이러한 여호와를 신앙한 신앙으로 또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부터 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땅을 잃어버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이 신앙을 이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지 그들의 미래가 열릴지를 지금 소개하고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계시된 당신을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미래가 닫혀버린 이스라엘 향하여 이 역사를 통해서 당신의 선지자를 통해서 열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신뢰와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에 돌아와 신뢰와 부르짖음을 통해서 그 뿔이 높아지는 것을 통해서 미래가 열리도록 지금 초청하고 있는 계시의 말씀이라 보면 적당합니다. 맞죠? 좀 거칠게 다뤘지만요. 내용은 들어갔으니까 여러분이 좀 잘 이렇게 다듬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만 하고 쉽게 한번 따라올까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자, 이 한나의 노래를 자세히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가장 사무엘 상하 전체의 핵심이에요. 자, 여기에 이제 뭘까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어떻게 열어가셔요. 이스라엘의 이 역사에 있는 사건을 통해 누가 등장하냐면요. 첫 번째 엘리 제사장 기반과 사무엘과의 부분이 나와요. 한번 따라볼까요? 엘리의 불량한 아들들과 네, 거기 보면은 엘리의 불량한 아들들과 사무엘이 대비가 되고 있어요. 즉 11절부터 한번 따라볼까요? 엘리의 불량한 아들들. 여기 엘리 제사장 집에 있는 불량한 제사장 이 엘리의 불량한 아들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몇 절인가요?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이나 큰 솥이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이 사원이 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이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네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라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멸시가 나와요. 이해되시나요? 누구를 낮추시고 누구를 높이시는지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즉 엘리의 불량한 아들들이 소개되고 있고 거기에 누가 등장하냐면은 11절에 보면 엘가나는 라마 자기 집으로 돌아가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리라. 즉 여호와를 온전히 전심을 다해서 섬기는 사무엘과
불량한 아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한번 따로 엘리의 엘리의 불량한 아들들. 불량한 아들들. 그다음에 여호와를 섬기는 사무엘. 사무엘과 엘리의 불량한 아들과 대비가 되면서 여기에 누가 등장하냐, 무엇이 소개되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나의 자녀들. 여기에 한나의 자녀가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한나의 자식들. 한나의 자식이 사무엘을 봉헌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삼남 이녀, 즉 삼남 이녀를 맞나요? 삼남 이녀. 즉 사무엘을 뺀 삼남 이녀. 한번 따라볼까요? 삼남 이녀. 이런 거예요. 즉 불임한 한나가 여호와 하나님 나와서 서원했더니 사무엘이 출생했어요. 맞죠? 그런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시 사무엘을 봉헌했더니 하나님은 한나에게 뭐라고요? 삼남 이녀라는 자식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음성이 들리게 하고 선지자로서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열어내도록 불러주셨답니다. 이해되시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엘가나, 한나 분인나, 실로, 엘리, 홈리비나스, 한나의 서원, 사무엘 출생, 사무엘 봉헌. 자, 사무엘 봉헌됐어요. 그리고 한나의 노래를 통해서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 역전의 하나님이 소개되고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 제사장, 즉 실로에 있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홈리와 비나스의 불량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멸시한, 맞죠?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 명시되어 있죠. 멸시하는 이 불량한 아들들. 그렇지만 봉헌한 이 한나를 통해서 삼남 이녀라는, 즉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한나를 향하여 어떻게 삼남 이녀를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소개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2장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2장 30절이에요. 2장 30절에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이 모든 내용들을 추려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거기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멸시하는 자는 경멸하리라. 한번 따라볼까요? 존중히 여기는 자. 이게 해석의 틀이라고 보는데 한번 따라볼까요? 존중히 여기는 자. 존중히 여기고 멸시 여기는 자. 경멸히 여기라. 맞아. 멸시 여기는 자, 경멸히 여기겠대. 자, 존중히 여기는 자, 존중히 여기고 멸시 여기는 자, 경멸히 여기겠다. 이것이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소개되어 있어요. 흐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거기에 사무엘이 소명받는 장면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는데 누가 듣는다고요? 사무엘이 들어요. 이런 장면이 언급되어 있어요. 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4장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런 배경 가운데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블레셋과의 전쟁. 삼손 이후에는 늘 블레셋의 문제 있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블레셋과의 전쟁.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뭐가 작동하느냐면 이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존중히 여기고 멸시 여기는 자, 경멸히 여기시는 이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소개되고 있어요. 자, 전쟁 가운데 쭉 언급되는 장면이 좀 쉬었다가 하기로 하고요. 한번 흐름만 다시 한번 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엘가나, 한나 분인나, 실로, 엘리, 홈리비나스, 한나의 소원, 사무엘 출생, 봉헌, 소명, 안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한나의 노래,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엘리 불량한 아들들, 사무엘, 한나의 자식, 삼남 이녀, 결론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존중히 여기는 자, 여기고 멸시 여기는 자, 경멸이 여기. 자, 그럼 우리는 이 엘리와 엘리 제사장 아들 홈리와 비나스 어떻게 될지 이제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와 엘리 제사장, 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엘리 제사장 집안은 어떻게 될 것이고, 맞죠? 대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한나의 집안은 어떻게 해요? 삼남 이녀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미래를 열어가시는, 사무엘을 통해서 미래를 열어가신 장면을 볼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가 어떻게 엘리 제사장과 엘리 제사장 집안이 4장, 5장, 6장, 7장에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가 이 멸시 여기는 자, 경멸히 여기는
이와 같은 장면들이 언급될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 장면을 통해서 쭉 열어가는 장면들. 핵심은 뭐냐면은요. 한나의 불임 문제가 해결된 걸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미래인데, 그럼 이스라엘 미래는 어떻게 하지 열리는가?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고. 10분 쉬었다 합니다.